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부르시면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상치 않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점쳐서 이득 보는 주인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지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아서 매를 맞게 하잖아요. 얼마나 사정없이 때렸겠어요. 때리고 풀어준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착고에 발을 꿍꿍 묶어가지고 깊은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 뭐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걱정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보고 듣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좌절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에 치여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서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나는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낙심하는가, 얼마나 절망하는가. 저도 너무 신앙이 부족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치우칠 때가 많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현재 보이는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 누가 그것을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거기에 빠져 살지 않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 바울과 실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를 맞고 착고에 취해서 감옥에 갇혔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조그만 나에게 욕을 해도 견딜 수가 없어. 칭찬은 잘 듣는데 나를 비방하는 것은 들을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환경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실패하면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복 있는 여러분 삶이 되는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그걸 생각해요. 이게 가끔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고 하늘을 쳐다보면요, 하늘이요 매일매일 달라지더라고요. 하늘을 보면 하늘 모양이 매일 달라요. 어떤 때는 맑은 하늘이 있어요. 또 어떤 다음 날은 뭉게구름만 하늘에 있어요. 뭉글뭉글 그래가지고 아름답게. 어느 날은 또 흰 구름도 있고 검은 구름도 있고, 어느 날은 하늘이 가린 먹구름이 꽉 써 있어요. 어떤 때는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요. 그런 걸 보고 변하지 않는 하루가 없다고. 우리가 하늘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막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아무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이루고 싶어서 감옥에 들어갔나요? 무슨 죄가 있어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이렇게 매 맞고 들어갔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대로 바울과 실라 믿음으로 받아줬어요.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담대했어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런 이런 감당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무게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사람은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아무리 여러분 지위가 높아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담대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 앞에서든지 죽음 앞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이, 바울과 실라 같은 삶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누가 여러분 죽음을 이깁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죽으면 관뚜껑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환경이 날마다 변화가 오듯이 우리 환경은 얼마든지 다 여러분 변화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걱정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울과 실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고 파도가 넘쳐서 배가 침몰 지경이에요.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아니한다. 나는 여기서 망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하늘 아래 내 마음대로 되는 환경이 있어요. 어느 하늘에 내가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아무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죽음과 여러분 어려운 환경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히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너에게 이름은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 어떤 환경 속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평안
용기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설교집 하나 읽은 것이 생각해나요. 미국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하신 건데 그 책의 제목이 Discover Courage to Face Your Future라고 했어요. 너의 미래에 맞설 용기를 찾으라 하는 제목이, 너의 미래에 맞설 용기를 찾으라.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용기를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설교 내용 중에서 이웃집이 이제 있었는데 애들이 있어요. 이집 아이가 한 집으로 자꾸 친구를 찾아가서 놀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출근을 하지 않고 애들하고 같이 놀게 됐어요. 마당에서 야구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던지고 정확히 던지고 멀리 던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온 아이가 뭐냐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더 잘하는데 그러더래요. 아이고 기가 안 죽는 거예요. 또 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는데 자기 이제 그 집 그거 아빠가 열심히 해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해서 딱 주니까 또 가약하고 이웃집에서 온 애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더 맛있게 하는데 그래. 이야, 저 아버지는 얼마나 이 요리를 잘하고 얼마나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잘하면 저렇게 저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믿고 자랑하는가, 자신을 갖는가.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자기 자식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의 남편은 얼마나 야구를 잘하고 얼마나 음식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예, 아빠는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의 그 본 모습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최고로 야구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이것이 그 아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 믿음을 잃고 살아요. 숫자에 매이고 얻고 있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좌지우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의뢰하게 하려 하심했다 그랬어요. 나를 사망에서 건지실 것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을 가져야 돼.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건져줄 것을 바란다고 하는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매를 그렇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삶의 용기를 잃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그냥 찬성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에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숫자를 보고 숫자를 따지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 빈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어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그 필립은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 보고 듣는 것은 다예요. 그 현실만 보고 똑같이 불신자와 같아요. 딱 계산하더니 안 됩니다. 2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여러분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니까 남은 제자들과 변론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영어 성경에는 나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환경을 바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불신앙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믿습니다. 나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Help me overcome unbelief, my unbelief. 나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주십시오.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지, 필립처럼 왜 이렇게 앉아서 계산만 하는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안드레 믿음은 달랐어요. 어린아이가 싸워준 불뚝다성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안드레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축복했어요. 띄어서 주니까요. 예수님이 축복하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만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지금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삶의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12정탐꾼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요. 가보니까요, 진짜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를 중심에서 따라가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늘이 떠나가라고 막 떠나가는 것처럼 낙심했어요. 막 우리 묻을 곳이 없어서 이것을 인도했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안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환경,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밥이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먹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요, 불신앙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몰라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요. 얼마나 기적을 많이 보았어요. 그 사람은 그런 걸 바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만 크다고 생각하고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배고픔 하나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죽는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무엇을 믿어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글쎄 할렐루야. 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믿음에 확신이 있었는가? 그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빌립보 지방에 어떻게 온 줄 알아요? 성령의 인도받았어요. 자기들은 원래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막았어요. 빌립보 지방으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까지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이 빌립보 지방에 이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성령의 인도받았어요. 제자들이 어느 때 여러분 신앙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느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세상에서 살면서 지라고 세상을 싸워서 이기라고 준 건데 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려운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나가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때리고 여러분 가뒀지만은 감옥이 그들을 감당 못했어요. 거기서 감사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활짝 열려서 창고가 풀려졌어요. 막 간수해 가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성신 충만 믿음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이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다윗이 가서 그 광경을 보고요 얼마나 신앙의 의문을 느끼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지내는가 보고 오라고 했는데 가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신 충만했어요. 믿음 충만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 충만합니까? 개하는데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빌립처럼. 안 된다는 건 왜 이렇게 그게 빨리 나오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성신 충만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겠다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러면 그 사울왕이 자기 입던 갑옷도 벗어지고 칼도 치고 줬겠어요. 그 입어보더니 말이에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있죠. 맞을 수가 없죠. 어린 다윗이. 다 집어 던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놀던 물맷돌 가지고 나서 아무리 물맷돌 현찬한 무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 아이고 못 가요. 내가 젊어서도 못했는데 못 가요. 그러면 절대 못 간대. 그럼 네 들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봐라. 막대기가 됐어요. 내 손을 품에 품어봐라. 품었다 꺼내니까 이렇게 문득병이 걸렸어요. 다시 품에 넣었다 빼봐라. 여전했어요 손이.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이 나라 보리떡 다섯에 물고기 2마리 같지만 현찬치만은 은혜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요.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배운 것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삼아야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택도 없죠. 5,000명이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고 나서 쓰셔야 돼요. 내가 먹일 수 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발 거두있잖아요. 어린 다윗이 여러분 내가 물리치겠다고 하잖아요. 골리앗 장군을. 그 물맷돌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한 무기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우리가 은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성신 충만, 믿음 충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지금 더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된다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